계시록 28,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28장 하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남북한을 생각하세요. 북한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12형제가 있었어요. 12형제가 있는데 남쪽 유다는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 유다하고 베냐민이죠. 베냐민 위에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부를 때 에브라임 그래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이제 유다. 유다는 북쪽은 이스라엘, 우리 남북한 쪼개지듯이 남쪽은 유다인데, 오늘은 에브라임에 관한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들의 선민 사상이 취해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냈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430년 거치면서 200만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그럼 선민이면 좀 선민의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마태복음에.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오늘 좀 할게요 하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저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혹시 유튜브에 이사야서나 있는가 하고 봤는데, 보면 이제 일단 누가 자기가 이사야서 강의를 좀 한다는데, 자 1장부터 39장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다. 주께서 멸망하고 징계하고 맨 그런 얘기다. 전혀 틀린 얘기 안 해요. 다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것 보니까 그래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을 구분하는 게 참 좋아요. 1장부터 39장에는 신약에 관한, 구약에 관한 거, 40장부터는 신약과 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이 왜 66권이냐? 제가 얘기했죠. 성경이 67권도 있을 수 있고 65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외경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66권일까?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또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장과 성경 배치한 것과 정말 맞아 들어가요.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 1장부터 39장에는 뭐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러니까 징계에 관한 예언이다. 다 맞아요. 맞지만 그러면 뭐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그런 내용. 그러면 저같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28장 하는데 그래도 한 40강에 했죠. 강론을. 이렇게 볼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아까 그러하지 아니한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현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없이 액면대로 과장이나 어떤 빼는 것 없이 전하는가, 그런 것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정말 뭐 시편 같은 거는 그런데 보면 한 구절 가지고도 강론을 1시간, 2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에 다 깊이가 있는 건데, 이런 거 그냥 조금 따부 넣으셔도,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도 우리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에브라임의 교만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토요일 저녁 이사야서 공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찾아서 빵을 쫓아서 다니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참으로 즐기며 또 기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날마다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요일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늘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전부 못 오고 1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교만한 왕과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까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0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드는 꽃이니.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뭐 꽃이 한때죠. 여러분 뭡니까 벚꽃 같은 경우 보면 그냥 한 뭐 일주일이나 갑니까? 열흘이나 갑니까? 와 황무 뭐 11홍이요 그럽니까? 뭐랍니까? 그들이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도다. 자, 이런 구절입니다. 아까 에브라임은 12지파의 한 지파이기도 하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여러분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죠. 에브라임 므낫세. 각자 각 아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주고 그러는데 야곱은 요셉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죠. 므낫세. 그런데 원래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엇글려 가지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작은 아들인데도 장자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쭉 지파들. 그러니까 요셉에게서는 12지파에 2지파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반열에 그냥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아까 이제 밑에 유다지파, 여기는 10지파, 밑에는 이제 2지파 이렇게 됩니다. 10지파 반, 10지파 반, 1지파 반 이렇게도 또 나누고 하는데 자,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둘째 아들인데 야곱의 복을 받아서 아까 큰 장자권을 가졌는데 그거 다 아시죠? 얘기가 그 얘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산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이 이름. 그러니까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수아, 드보라 이 자들. 여로보암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름이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려버렸던 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 그래서 역대하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 이르되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에브라임 하면은 이스라엘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셔서 오늘 이사야서 28장 1절 하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는 구절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21구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 틀린 게 뭐예요? 예정론이 틀린 게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기에 따라서 복을 택하던가 저주를 택하던가 생명을 택하던가 사망을 택하던가. 믿으면은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요. 네가, 이거 자유의지야. 여러분, 켈빈 교리한 사람 자유의지가 없대. 사람이 로봇이야? 사람이 로봇? 그 황당한 이론인데 성경에는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네가 아까 생명을 택하던가 사망을 택하던가 복을 택하던가 저주를 택하던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켈빈이 하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타락. 그 켈빈의 5대 강령이 있거든. 그 목사들이 그걸 쫓아가요. 부드럽게 말 좀 하라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에브라임은 복 대신에 저주를, 생명 대신에 사망을 선택했어요.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대신에 선을 거절하고 악을 택했어요. 악을 택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막 열을 내셔가지고 자꾸 그러셔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악을 택하고 있어요. 악을 택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치를 선택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제발 정치 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름난 목사들이 다 같아요. 세상 권세인데 그 중에서도 악의 편에 쓴단 말이에요. 악의 편에. 목사들이 한 20년간 그런 짓을 해오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이. 그러면 유명해. 우리나라 정치 목사들 누구 따가면 그 몇몇이 주도권을 잡고, 응? 열 손가락에도 안 드는 이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의 기독교를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 여러분,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 들어봤어요? 김장환 목사? 그 사람이 어느 때부터 사람이에요, 지금? 어느 때부터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윤 대통령 안수했죠. 김장환 목사. 그런 사람들이 악의 편에 서가지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악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양심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어느 것이 옳은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악과 선을 구분할 줄 몰라. 그게 한국 정치 목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부하대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세요? 한번 시국을 한번 보시라고. 이스라엘은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제가 쭉 나열한단 거예요. 이사야서 3장 9절이에요. 자기 죄를 밝히 드러내고 숨기지 않은 혼들. 사악한 자들. 뻔뻔해. 이렇게 보세요. 그저께 뭐 청문회 같은 이런 게 보세요. 저도 잠깐 강론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 쉬면 보는데 아주 편편해. 얼굴에다 그냥 철판을 깔아버려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으며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흩어졌잖아. 모여서 하는 짓들이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짓들이. 애들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저 뒷골목에서 모여가지고 하면은 되게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계속될 까지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에게 화가 있었어요.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악에 충만한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에서 그 김미전 씨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다니면서 뭐 재정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돈 관리하는 법을 갖다가 배운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은 200만 원, 300만 원 그 줘가면서 그 강사 초대하다가 교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지금 한국 교회가 뭐예요? 정치 선전장이 됐고,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에 정치가가 와서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패널이 와서 교회 성도들 앉혀놓고 가르치고, 재테크하는 사람이 가서 가르치고. 제가 어떤 저 운동을 조금 일주일에 한 3번 합니다. 바로 옆에. 여기 200m 안 되는데 그 시에서 하는 데 가서 무료라서 좀 잠깐씩 4시 넘어서 운동을 1시간씩 좀 넘게 하고 오는데 그거 갔더니 누가 목사님 해. 거기서 또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 오더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아시는 분이야. 안수 집사님 뭐 하십니까? 했더니 은퇴하고 교회 봉사한다는데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신대요. 노인대학. 근데 어떤 프로그램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에서 노인들한테 유행가 가르치고, 손뼉 치면서 유행가 가르치고, 그런 거 하면 쓰겠어요? 노인들한테 말씀을 잘 풀어서 창세기도 절 설명해 재밌게 저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생명구원으로 이끌어 온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유행가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까 재정 재테크하고, 교회에서 가수들 데려다가, 뭐 남진이, 누구입니까? 뭐 송대관이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고, 와서 전도축제 후고 가면 몇 명이 불어났습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 재정만 500만 원, 1000만 원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원이 뭐냐면, 소원이라고 할 것보다 옛날에 제가 있는 이 공간이, 또 제가 잔소리하네. 저는 정말 그냥 어디 가서 프랭카트 탁 크게 걸어놓고 하는 데서 날마다 성경 강론을 하고 싶어요. 성경 강해를. 전주 시민들, 성경이 갈급한 사람들. 근데 제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유튜브도 퍼날르시고, 공유도 하시고, 소개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고, 구독도 좀 누르세요. 구독도. 세상에, 보면서 구독 한번 누르는 그것이 돈이 듭니까? 뭔 듭니까? 좋아요. 싫으니까 좋아요 안 누르겠지. 싫으니까 좋아요 안 누르겠지.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 한번, 어떻게 구독 안 오고 봐. 구독 안 하고, 어떡해. 여러분, 구독,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구독 안 된 거야. 구독 중, 이렇게 돼야 해요. 여러분 화면에
구독 중 이렇게 돼야 해. 이렇게 돼야 구독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구독 이렇게 써놨으면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뀌어야 해요. 구독 중으로 바꿔야 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막 달마다 구독 눌렀다, 구독 중 눌렀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가 보더라고. 아니, 구독 눌러놓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좀 다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유튜브에서 아, 이거 사람이 많이 찾는구나, 볼만한구나, 그러면 추천이라고 하는 건데,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지 마세요. 아, 그렇게 귀찮아요? 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해야 하는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아, 오늘 시간이 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거꾸로요. 악을 악하다 하고 선을 선하다 하고, 어둠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악하면 악하다고 그래야 하는데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한 걸 악하다고 그러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정당 가입 안 했어요. 생전에 정당 가입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 누가 그랬는가 보더구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면서 전라북도가 빨갱이라고 했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금 뽑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전라북도가 빨갱이라고 그랬대. 내가 전라북도입니다. 내가 빨갱이입니까? 그럼 무식한 자들. 저 몰랐는데 막 사과가 하고 난리 났더라고. 이제 사과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아니라 반공투사들이 되어버렸대, 교회가. 반공투사들. 날마다 빨갱이, 척결, 공산주의 반대, 그게 교회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저 태극기부터 그러잖아.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아까 교만한 왕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 한국하고 똑같다니까. 그들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시드는 꽃이니 그들의 포도주에 정복된 자들의 기름진 꼭대기이도다. 우리 지금 한국도예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10대 강국이에요.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그래요? 한국 시들어버리면. 지금 모든 지수들이,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하위권에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왕과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5가지 멸류관을 쓰잖아요. 교만한 왕관 말고, 썩지 않을까? 의의 관, 환희의 관, 생명의 관, 영광의 관, 그런 걸 쓰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시드는 꽃이 되어버렸다고. 시드는 꽃이. 술 취한 자단 말이에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2절입니다. 보라,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 우박 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흐르는 강한 물들의 홍수같이 손으로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그가 누구예요? 주께서.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주께는 힘있고 강한 자가 있어. 그가는 누구예요? 힘있고 강한 자가입니다. 힘있고 강한 자가 우박폭. 힘있고 강한 자는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우박폭풍같이 파괴하는 폭풍같이 넘쳐오는 강한 물들 홍수같이 그들을 땅에 던지리니. 그래도 바벨론은 파괴는 안 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아까 살마네셀, 또 뭐예요? 사르곤, 사네립,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와서 아수리에서. 3절, 교만한 왕광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짓밟을 것이요.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 발밑에.
아합 왕 때는 그나마 전쟁이라도 했는데 예후 때는 뭐예요? 예후 왕 때는 예물을 바치고 호세아 때 가서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발밑에 짓밟힌다고.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4절입니다. 기름진 곳 골짜기 꼭대기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시드는 꽃이 되며 북이스라엘 여름이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가 되리라. 여름이도 되지 않았는데 일찍 익은 과일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을 먹으리로다. 그것을 바라보고 아직 먹는데 이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이거 사라질 것이에요.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니까 탐납니까? 세상 권세가 탐나고 세상의 부가 탐나고 저기 한강뷰가 보이는 60평 아파트가 탐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북이스라엘의 시드는 꽃과 같이 다 사라질 거예요. 저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이에요. 아까 친구가 하나 왔다 갔어요. 친구가 와서 1시간 동안 좀 왔다 갔는데 그 친구가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얼굴을 탁 돌았을 때 보는데 얼굴이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사업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 시드는 것들, 떨어질 것들,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 부한 것들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고, 심지어 베드로후서 보세요. 하늘들이 큰 소리로 또르르 말려 사라져버리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서 불태워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거하는 까지. 여러분 책에 우리는요 여러분과 주 앞에는 영광스러운 일만 남았어요. 영광스러운 일만 남았어요. 아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름다움이 그냥 시들어버려요. 여름 되기 전에 홍수 다 떨어져 버린다고. 여름이 지나고라도 가을이라도 홍수가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요. 여름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름이 되기 전에. 시드는 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었어요. 요새였어요, 요새.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자리였어요. 지중해가 거기 있고, 입지적으로 봐서도 해상무역 거기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위치적으로 좋아요. 우리나라 옆편에 그 일본이 있잖아, 일본. 일본이, 해상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올라오고자 싶어서, 임진왜란도 했고, 병자호란도 했고, 또 뭐, 일제 36년 그런 거 했지만, 야, 이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탁, 거기 중심지예요. 그 옆에 수에즈 운하도 있고, 위로, 터키로 해가지고, 지금 뚜르게죠. 그쪽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얘는 요지인데, 거기 델타, 또 나일강이 쭉 옆에 흐르고,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름다움을.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번에 또 노아로 싹 밀어버리고 노아로 다시 시작했어. 근데 노아의 그 자손들, 특히 함이 획딱 엎어먹어 버리고. 그나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했더니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 짓을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도 또 실패할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해놨어. 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려요.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되어버리니까 죄질 일이 없다고. 나 성경 몰랐을 때 그런 걱정했어요. 내가 또 천국 가서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내 손으로. 여기 보니까 그나마 아직 자기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먹으리라. 땅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아직 그게 자기 손에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아직 싹 와서 주님께서 멸망을 안 시키니까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냥 금방이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 여기 실어버린다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 셋째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죠.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왕관이 되실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아니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했죠? 로마서 11장 남은 자. 주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는데 이들 또한 우리한테 경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는 누구예요? 나중에 14만 4천이 될 자들.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은 뭐예요? 종이죠. 새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우리도 섬겨야죠. 14만 4천. 그런데 유대인들, 남은 자들은 우리를 보면 우리한테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 응?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메시아닉주를 해?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온갖 표적, 이적을 다 보여줬어.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으시고 뭐 병든 자도 눈먼 자도 사으셨어. 그러고도 안 믿잖아.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무엇을 봤어? 안 보고 믿잖아. 말씀만 가지고도. 근데 말씀만 보고 가지고 믿은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제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방언받는다고 다니고. 우리는 남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왕관이 되시는데 이 남은 자들은 우리한테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재판하려고 앉은 자에게는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한 자는 힘이 되시리로다. 재판관들 뭐예요? 그때 이제 뭐예요? 주의 지혜, 주의 판단으로 의로운 재판관, 판단의 영, 그 다음에 성문에,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른다. 뭐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할 때 구원해 주시는 분. 시편 9편 9절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학대하는 자가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시편 61편 3절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한 피난처가 되시고 원수를 피한 견고한 망대가 되셨도다. 판단하는 양. 그 다음에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주님을 신뢰하고 100% 의지하세요. 참 표현이 그것밖에 없나. 도울 자.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이런 개념에서는 그러면 내가 뭐 하는데 주님이 조금 도와주시나? 아니에요. 주님이 저는 다 하시는데 그나마 나는 로봇이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내가 주님께 순종하려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판단의 영을 보내시고 내게 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봇?
나는 주님께 아무런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있는데 주님이 와서 막 일방적으로 나를 막 일깨워주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게 판단의 힘을 보태셔? 아니단 말이야. 그게 켈빈주의라고. 그게 켈빈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백이고 요새고 방패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 알잖아. 여호수아 그런 데 보면은. 그런데 이들이 찾지 않으냐고요. 전심으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근데 찾지 않으니까. 엊그저께 율법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이고 주님 나 율법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율법을 어떻게 어려워서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하면 돼. 근데 그들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막상 못 지키잖아. 어린아이들 뭐예요? 막 애들이 막 24살만 되면 막 집을 나가고 싶은가 봐. 독립을 하고 싶은가 봐. 막 나가. 지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 응? 뭐 미국 같은 데는 그냥 20살만 되면 쫓아내버린다고 그러더만.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35을 먹었는데도 부모 옆에를 안 떠나고. 우리 친구뻘 되는 그 친구는 아닌데 우리 동갑내기가 옛날에만 내 헬스장에 다닐 때 헬스장에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집에를 안 가, 부부간이. 그래서 왜 집에를 안 가냐고 했더니 집에만 가면 화딱지가 나서 안 간대. 왜요? 서희가 자식이 35 먹고 뭐 31 먹고 28 먹었는데 그냥 집에서 부모한테 붙어 산대. 휴직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우리 주님한테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붙어 있는 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요 다 가지셨고 정말 못 하시는 것이 있어요. 못 하시는 게 거짓말을 못 하셔. 주님께서 거짓말을 못 하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외로들 못 오신다니까. 주님이 마음이 약해서 또 말꼬리 잡지 마요. 주님이 뭐 마음이 약하냐. 마음이 강하신 분이야. 강하신 분인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야. 스가랴 14장 9절입니다.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그날은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느니라.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오케이. 죽을 때까지. 또 죽어서도. 이제 그때는 임마누엘이지.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판단하는요, 여러분이 재판을 하려고는, 여러분 요새 보세요. 나 참 판사들 재판하는 거 보면 나 웃겨 죽겠어. 나 정말 내가 여기 뭐 판사가 들을 일 없겠지만 제가 아는 판사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판사 있습니다. 검사도 제가 아는 검사도 있고. 그런데 참 판결하는 거 보면 개판으로 판결한 것이 있어요. 정말 웃기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을 잘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맘하는 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판단의 영을 달라고. 저 옛날에 그런 기도 안 하고 말씀 몰랐을 때는 하는 것마다 실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판단하려고 할 때 판단의 영이 되시며 또 싸움을 돌이켜서 성문을 이루는 자들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주저앉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싸움할 때 힘이 된다.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어떻게? 그들은 누구?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술은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떤 제법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목사예요. 뭐 술을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뭐 대단한 거야? 그것이 막 진리나 드는 것처럼, 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술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술을 먹게 되면 실수를 하게 돼요. 마귀가 틈을 엿보는 거예요. 특히 독주. 여러분, 포도즙 있죠, 포도즙. 포도즙도 그냥 음료인데 먹으면 식기가 아마 올라올걸? 올라와요. 포도즙도. 근데 포도주는 뭐예요? 그 발효를 식혀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제사장들도 독주를 먹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옛날에 30년 전에 보면 우리 동갑내기들 모여가지고 그 양주를 갖고 오더라고. 내가 우리 모임에 한 10명 그때 모임하는데 누가 그 친구가 있어요. 양주를 가지고 와서 그 서너 명이 꼴딱꼴딱 마시더라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은 뭐예요? 여러분 다 술이잖아. 전부 술이잖아. 한번 보세요.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네, 노아 있죠, 노아. 함이 노아에게 한 일을 보고 그 일이 뭐예요?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노아가 술을 먹었어요. 제가 유축한데 노아는 술을 몰랐어.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냥 포도를 따가지고 집으로 놔도 오래 놔둬도 괜찮았었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게 그 기온이 발효가 되지 않았었어.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축이 흔들리면서 대기권에 여러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포도즙을 따가지고 놓으니까 발효가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유추예요. 근데 맞아요. 그 성경적인 유추가. 그걸 먹은 거예요. 노아가. 좀 맛이 조금 틀리다? 달짝지근하다 하면서 먹었겠지. 그랬더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셋째 아들이 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동생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다 그게 보편화됐다니까. 보편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목사님 그 증거 있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 증거 있으라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행한 일을 보고, 그런데 큰아들은 뒤로 돌아섰어. 참다. 다른데 인용어는 구절 나와요. 술 하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누구? 제사장과 대언자들, 오늘 목사들이에요.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면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여러분, 참 우리 성경에 보면 롯의 딸 나와요. 롯의 딸.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어. 롯의 딸들이 세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셋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요? 셋이요? 지금 진짜 헷갈리네. 자기 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같이 동침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한테 포도주를 맛있게 하고 아버지가 취하니까 동침을 한 거 아니에요. 자손 번성하게 하려고. 술이 그거예요, 술이. 잠언 20장 1절입니다. 잠언 다음 월요일부터 할 거예요.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을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라. 포도주, 독주.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술 잡수지 마세요. 제가 전주에서도 어떤 목사가 술을 좋아해서 간암으로 죽었대요. 술을 얼마나 먹는가, 목사가. 여러분, 조금 개혁교회, 자유주의 이런 목사들 그냥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또
쥐가 들었어요.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목사가 담배를 못 끊어서 날마다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그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끊게 해주세요. 해줘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려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2장 8절에 또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스스로 눕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집에서 정죄받은 자들의 포도주를 마시니라.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 이교도들이. 그래서 뭐예요? 케어 축제, 뭔 축제, 노세 젊어서 노라 하는 게 다 술이잖아요. 술. 흥청망청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나고. 여러분, 악의 모양도 삼가락으로 됐어요. 악의 모양도. 그러려면 뭐예요? 그런 데서 자꾸 섞이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친구들이 거기서 조금만 있다가 우리 술 한잔 하고 갈게. 그러면 그 옆에서 내가 기다려줬어요. 왜? 타고다 주려고. 가들 친구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먹는 것도 별로 보기 싫어요. 먹는 것도.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8절. 아까 제사장과 대언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얼마나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 대언자. 포도주에 잠김에 독주로 인해서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들이 환상에서 잘못을 범하면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니. 이제 판단력도 잃어버려요. 판단력도. 그랬을 때 판단력뿐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겠지. 난 참 제일 뭐냐면요, 왜 교회에서 내가 가오가 있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예요. 곧 죽어봐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목사를 우습게 봐도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곧 죽어도. 제가 얘기했죠. 제 동생은 철학 박사예요. 그건 세상 지식을 배우는 거야. 세상 지식. 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을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운 자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 일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 가서 재판해달라고 그래요? 예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 속에서 죄송하지만 가져와 보세요. 말씀 속으로 제가 다 판단해 줄게. 그러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겠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어떤 거? 똑같이 성도하고 목사하고 어떤 서로 뭐가 붙었어. 어떤 문제가. 그냥 목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왜? 우린 장성했으니까. 장성한 자가 어떻게 연약한 자하고 같이 맞설라고 그래? 부모들 그러잖아. 네가 참아 임마. 네가 형이잖아. 또 죄송해요. 목사가 형이고 또 성도는 동생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면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붙어갖고 같이 하려고 그래.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이고, 여러분 그냥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그냥 토하고 뭐하고 그냥 또 주사부리죠. 주사부리야. 고함을 지르고 그냥 참 아이고 개차반이 개차반. 신명기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용, 독사, 마귀들의 짓이라고. 마귀들의 짓.
여러분, 술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세요. 담배 뭐예요? 코에서, 입에서 연기 나오고, 그 지옥 묘사하는 거 똑같아요. 구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에? 술 먹고 담배 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어도 술 먹으면 실수하고, 담배 피면 뭐예요? 그냥, 저 30층 있다가도 담배 피러 내려와야 1층으로 땅에서 얼마나 귀찮아. 응? 그냥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그냥, 저도 그냥 우리 아파트 보면은 저 한쪽에서 담배 냄새만 나도 우리 아내가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 아까 교만의 왕관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왕관이 누구다고? 이렇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시들어버렸던 거예요. 시들어버렸는데 아까 힘있고 강한 자 누가? 아수르에게 패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짓밟힌단 말이에요. 왕관이 교만한 왕관이에요. 겸손한 왕관을 써요. 우리는 5가지 멸류관.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교만한 왕관. 시드는 꽃이 돼서 여름도 되기 전에 일찍 익은 과일같이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아까 남은 자들,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남은 자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관이 되실 건데 우리 주님을 잘 의지하면 판단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 그런데 포도주에 취한 자들, 독주에 취한 자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나도.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자들인데 토하고 더러운 것에 깨끗한 것이 없도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 잘 순종하는, 내 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주의 은혜라는 거. 모든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는, 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 9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